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인도 속에,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흩어진 모든 우리 RCC 성도들과 렘넌트들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을 때,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현장의 역사는 모든 불신앙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며 혼미케 하며 말씀을 빼앗아가고 속이는 모든 흑암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역공과 22주 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과 25 응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편지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4권의 신약 27권에 있는 반 이상이 되는 서신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달한 편지입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도 많은 고민, 갈등이 있고요. 특별히 내적인 갈등, 남한테 말 못하는 혼자만이 갖고 있는 고민들, 갈등 때문에 우리는 실제 많은 축복을 놓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도 보면은 삼중생활, 때로는 이중생활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하는 고민, 갈등, 뭐 개인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랩런트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성도들은 직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거리들, 갈등거리들, 우리가 볼 때는 문제거리들,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또 눈으로 바라본다라면 진짜 문제는 아니거든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실제 해답과 힘은 우리가 누구냔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과 25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봤었을 때 너무나도 옛 체질과 옛 경험과 그리고 현재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사들 때문에 성도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을 들은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세우기도 부족한데 서로 잘난 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갖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라고 교만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사를 갖고 싸우는 일은 사실 지금 현재 시대의 교회는 별로 없죠. 근데 많은 대형 교회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 안에는 성도 간에 서로 어떤 헌신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사역 때문에 갈등과 그리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들이 많이 교회에서는 일어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서 결국은 교회가 나눠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믿음을 택하기보다 이 불신앙을 택해요. 그리고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을 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한 가운데 혼자만의 고민과 갈등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답이 주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러한 많은 혼란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그냥 흘러가고 있을 때 지금 전 세계는 3단체가 영적인 부분을 갖고 모든 후대들의 마음, 생각, 정신을 사로잡는 시스템을 다 깔아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성정과 25 응답인데 왜 지금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듣고 있나?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도자께서 구역공과 22주차를 하면서 본론 내용 전에 서론을 22분을 설명하셨어요. 그 대부분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 서론에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을 놓고 많이 기도해보고 갱신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사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고 듣고 와 있고 이미 복음도 많이 전해보고 또 실제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실제 문제와 고민 해결하지 않는 부분들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많은 실제 고민들, 갈등, 그리고 이중, 삼중 생활, 학교에서 생활이 다르고 집에서, 가정에서 마치 내 인격이 세 명인 것처럼 랩런트들이 살아가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 그리고 직장에서는 전혀 복음을 못 전하는. 그리고 오히려 더 편안하지 않은.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실제 갖고 있는 고민 갈등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면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라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지금 우리가 실제 안 되는 부분을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문제가 맞는지. 여러분이 혹시 사랑과 갈등이 있다. 하나님 봤을 때 정말 그게 갈등인지. 하나님 봤을 때는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붙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유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복음을 정말 누리기 전까지는 자기 아내를 보는데 사모를 보는데 너무 안 맞아서 진짜 힘들었다는 거예요. 훈련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라고 해서 맞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은 모든 걸 다 보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거든요. 당연히 다른 배경에서 살아왔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중에 배우자를 또 이성의 친구를 갖는데 어떻게 맞겠어요? 다른 가정에서 살았고 다른 배경인데 하물며 사랑을 하고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는 가족 관계도 힘든데 남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러한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린 교회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문제로 보지 않는 이상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것은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누림이 안 되면요. 사람, 고민, 문제, 갈등 교회 안에서는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진짜 누군지를 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안다라면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많은 갈등 때문에 교회 안에 나에게 주신 축복과 나에게 주신 미래의 길이 있는데 그거를 못 발견하고 못 누리는 랩런트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서신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 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들. 저 교만한 집사. 저 교만한 장로. 자기는 교만한 걸 생각 못하고 우린 자꾸 나랑 안 맞는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나랑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교회로 부르신 거거든요. 분쟁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랑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릇과 힘을 갖고 저 사람을 품고 살려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거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사단은 그 안 맞는 거, 다른 거를 틀리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틀린 선택을 하게 합니다. 고린도 서신의 이유 또한 그 시대의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으로 사단에게 속고 있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와 많은 서신서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 우리를 봐야 돼요. 자, 답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래, 방언하는 자 있냐? 예언하는 자 있냐? 많은 치유의 은사가 있는 자 있냐? 그것이 너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지금 이 답을 주고 있거든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개인이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보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지역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복음 안에서 교회를 볼 수 있는 정확한 교회관이 없으면 여기저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정말 내가 속한 교회에 올바른 교회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렘넌트 언약 교회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 성도들과 함께 하게 하셨을까? 다른 곳에 살 수도 있는데, 내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달라스로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렘넌트 언약 교회로 나를 부르셨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중직자로 세워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현장 살려야 될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 살리기 전에, 사람 살리기 전에 오늘 이 서론에 있는 부분에 완전한 답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원받은 자 안에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은 축복의 발판이요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는 새로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절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기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구원이 뭡니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고 나타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다 놓쳐버렸잖아요. 사단의 속임수로 하나님 떠나는 죄의 불신앙에 빠져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선행을 해서 스스로 구원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절대 성경엔 그런 말이 없어요.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처음부터 구원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영세전에 준비하신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이 나의 삶 때문에 흔들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구원은 이미 성취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구원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고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으로, 그리고 이 땅을, 우리를 에덴 동산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권세로 회복하고
오직 흑암 권세 꺾을 수 있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성령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셔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한 요절로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교만하게 하게 만드는 은사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며 말씀 흐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을 찾게 만드십니다.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분명히 찾게 하실 겁니다. 메시지를 듣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실 겁니다.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성취됨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말씀 듣는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시간. 그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가 언제 치유되냐?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각인할 때,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근데 반대로 사람 소리 붙잡고 내 내면의 소리 붙잡고 상처 속에 계속해서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치유가 안 일어나요. 잠시는 상담하다가 치유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참된 영원한 치유는 말씀 붙잡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주역되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약속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을 약속하신 그대로 믿고 매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영접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바랍니다. 이거는 믿으면 돼요.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받으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말씀 듣는 예배 시간에 내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홀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 감사, 그리고 성령의 인도가 체험되집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도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이잖아요, 약속. 가장 강조하시며 반복하시며 중요하게 하신 말씀 뭡니까? 성령.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내가 이걸 못 누리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게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현장에 자꾸 고민, 갈등,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나를 놓쳤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그걸 참된 축복으로 누리고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성령, 그분께 붙잡혀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기준, 모든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기도합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람산의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먼저 이 보호자의 능력이 올 한 해 충만히 임하길 기도해야 돼요. 25 보호자의 축복 속에 우린 거해야 됩니다. 지존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늘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매일 임재하시길 축복합니다. 393의 축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 보호자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나의 매일, 3시대 살리는 미션을 붙잡는 나의 매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뭐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걸 바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는 부모가 가진 것을 자녀가 시간표 따라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서포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성령이 24 거하는 축복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이걸 먼저 누려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매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의 말씀, 기도 수첩의 말씀, 주중에 흘러가는 훈련의 말씀들 그냥 우습게 간단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현장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1회간에 40일 동안 설명하셨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계획 1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을 갖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모른다. 방향을 맞추지 않는다. 어떻게 이걸 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의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방향을 맞추고 제대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방향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내가 아무 관심이 없고 방향이 안 맞는다. 아니, 어떻게 A를 받겠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그 아이를 좋아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계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길이에요. 렘넌트는 렘넌트 때 이 능력받아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산업인들은 이 능력받아 산업에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렘넌트 나오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미 주신 구원과 하나님 자녀의 가장 누려야 될 성령, 내 주인도 역사 충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 붙잡고 정말 이 능력받아 공부와 학업, 산업, 여러분의 현장에 정복하는 정복자로 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함께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구약 전체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와 레위기서 보면은 성막에 관해서 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지으려고 했던 성전, 그리고 구약의 계속해서 나오는 언약궤, 그리고 신약의
복음이 회복되어져서 성도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세운 교회,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4 거하는 성령이 다스리시는 집,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과거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랬어요. 뭘 우리가 주장할 게 많겠습니까? 죽었는데 뭘 그렇게 내가 잘나서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 성격이 안 바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과거 상처 안 바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렘넌트 하나님께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이미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붙잡고 오늘 밤에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갈등, 고민거리를 바라보세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이 갈등 있는 부분에 오늘 진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을 찾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붙잡히지 마세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이전 거, 과거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미션 받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찾고, 그리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붙여놓은 축복들을 보는 영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강단 기도문 함께 읽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우리 우상의 힘이 아닌 세상의 것은 어느 날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의 망대를 이길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24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 시편 91편을 묵상하며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갖고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여 나와 교회 현장 살릴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나의 현장, 학업, 산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전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오늘 말씀과 또 우리 강단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구역공과의 메시지 흐름 속에 25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우리가 문제로 착각하고 있는 것들, 많은 고민, 갈등, 그리고 분쟁, 사람들,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나의 기준, 경험, 오늘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인 자녀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오늘 결론 내리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치유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받아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미션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모든 것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렘넌트 언약회의 모든 흩어진 성도들과 우리 현장과 우리 산업인들과 가정과 우리 렘넌트의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감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 주셔서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성정과 25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매일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